우리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자, 2절 다 같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오늘 시험도 관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련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험과 시련이라면 우리가 이 시험의 정체가 뭔지를 알고 또 이 시험과 시련을 잘 대처하면 영육간에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시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에 함께 한 자가 누굽니까? 요셉이나 요업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이 템프테이션이라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14절에 마귀가 무엇을 경로로 우리를 시험하느냐 하면 욕심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실족시키고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 시험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에 온전케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과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이 시험과 시련이 온전함을 이루는데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크게 사용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과 시험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 서두에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의 의미가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는 스데반의 순교로 초대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 고향을 떠나고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시험이 시련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믿음의 연단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연단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것도 여러분 오늘 교회도 똑같은 원리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주어지는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에 여러분들이 두 구도를 보셔야 되는데 2절과 12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나 시련을 만났을 때에 성도들의 기본 행동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에 대해서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9절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9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절과 9절과 10절 사이에서 높음과 낮음이 대조를 이룹니다. 이걸 다시 쉽게 풀면 이런 의미예요. 서두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하나 지키려고 고향을 떠나고 옥에 갇히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의 낮은 형제는 바로 이런 순교적 상황에 빠진 그들을 말하고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구렁텅이에서 건지사 그들을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높음을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 했는데 이 높음이라는 것이 어떤 지위를 말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가치,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우리식으로 풀면 너희들이 자기 것을 잃고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이나 그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너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내가 세상 가운데 자랑스럽게 나타내 보이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살려내면 반드시 그 믿음에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믿음을 살려내야 합니다. 믿음을 잘 살려내면 그 믿음은 반드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의미대로라면 어떤 결과입니까? 12절에 보세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이 보상의 의미가 강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시련을 인내하며 말씀 안에서 잘 그 시험을 통과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도리하여 우리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과 시련을 통해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비함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오늘 이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영적 생활에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험과 시련을 잘 이겨내고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고 한 것처럼 믿음의 가치를 높이고 이 세상에서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자, 2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역설적이죠. 아니, 시험과 시련을 만났는데 왜 이게 기쁩니까? 기뻐할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역설의 은혜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역설적인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해게 오마이하라. 기뻐할 상황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상황이 아니지만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앞에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보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게 오마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고 그렇게 취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당하는 우리를 붙드시고 시련을 만난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해야 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늘도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절대 약속 은혜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세상에서 찾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할까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 사람이 웃고 다니고 막 감사하고 찬송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 기쁨을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쁨을 어떻게 이들이 알까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동안은 오늘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이 기쁨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언약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너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혹 있다 해도 이걸 해결이 오마이하면 하나님이 그 시련과 시험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험도 잘 관리하면 이것이 내게 무엇이 될까요? 역설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도 잘 관리하면 내게 역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은 자꾸 피해가고 도망갈 것만 아니고 관리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시험이 피해가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시험은 보편성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때로 시험과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시험과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시험과 시련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걸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해야 돼요. 코로나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코로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면 하나님이 코로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아니 예수님이 코로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앞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중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왜요? 시험과 시련이 주는 유익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이 땅을 망하고 여러분 이 땅이 병들고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지금은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확연하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갖고 계세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광명의 햇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향한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니까요. 아직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상 이 코로나를 만난 당사자들이니까 이게 너무 크게 보이지만 실상은 여러분 우리가 지나오는 동안에 코로나 못지않는 어려움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만났습니다. 죽음의 고비까지 다 지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외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과거를 추적해 보십시오. 그런 고비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셨습니까? 그때의 은혜보다 지금의 은혜가 작아졌습니까? 성령의 절대적인 간섭이 그 어려운 지경 가운데서도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과 시련을 당하 아프고 괴로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 중에서도 선한 뜻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불까지도 끄지 않으신 분. 불 붙여서 피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꺼져가는 상한 갈 때도 다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나라 다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시련은 디딤돌이 될 겁니다.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고 변화와 축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을 잃지 마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가치를 높이고 이 세상에서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참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한 시험 앞에 잘 인내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약점과 허물이나 실패나 절망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들 있잖아요. 문제의 고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문제가 이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를 선하게 다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믿음이 그냥 자라고 그냥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구비해지는 것도 부족함이 채워지고 모자라는 것을 약한 자가 강해지고 여러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런 시련과 시험을 만나야 한다니까요. 내가 원해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게 내가 원치 않게 오는 시험과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다루십니다. 설령 그것이 시험과 시련이 있다 해도 그리고 우리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지요.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변화시키십니다.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한 인격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만난 시험과 시련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레이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부족을 채우시고 근심 대신 위로가 기쁨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근심 대신 위로와 기쁨을 더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만난 일들을 지금 선하게 다루고 계셔요. 지금은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 제거하고 연약한 거 강하게 만들고 오늘 우리를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시련의 뜻입니다. 선한 뜻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자꾸 우리 눈에 가립니다.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시련을 주실 때 이런 선한 뜻을 갖고 계시는데 마귀가 이걸 자꾸 가려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만난 시험, 시련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관리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리합시다. 한번 받아봅시다. 시험도 관리하면 역설의 은혜가 된다. 시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관리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하고 선용하면 시험과 시련이 도리어 역설의 은혜가 된다니까요. 역설의 은혜. 이게 성경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을 만났다 하더라도 힘내세요.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하노 한숨만 짓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험과 시련이 지금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코로나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생명도 우리 장래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의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의 가치를 높이고 이 세상에서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5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5절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는 키워드입니다. 참 5절 말씀이 참 힘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네가 시험을 만나거든. 인생의 시련 앞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 한다 해도 능히 이겨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다. 다른 어떤 힘보다도 기술보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를, 내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시험과 시련을 이기게 하옵소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시험 당할 때 능히 이겨낼 만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주변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시험과 시련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환경과 조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이 되면요, 상상 못할 일들이 일어나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비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도 돈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그것만 있으면 되나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그 문제가 설령 해결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바로 지혜로 행하는 자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이 힘을 써서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지혜로운 방식이 아니에요. 왜 시험과 시련 앞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지혜로 시험과 시련을 이기더라도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8절 한번 보세요. 이어서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5절과 이어지는 본문이죠.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말하죠. 여러분, 이 두 마음은요, 문자 그대로 풀면 의미가 약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한 시험, 시련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나 두 마음은 내가 당한 시험과 시련이 있으면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힘과 내가 가진 세상의 것과 힘을 비교 견준다는 게 이게 벌써부터 불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필요하고 하나님 이것도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설령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눠진 마음들 다시 하나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마음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의심하는 불신앙들을 버리고 오직 믿고 구하는 것처럼 믿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이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해답이시라는 이 절대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나눠지면 사탄이 틈을 타요. 문제가 틈을 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면 사탄의 역사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설령 사탄이 준 시험도 시련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도망가고 회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설령 그것이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되어 받는 시험이라 하더라도 시련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애매한 고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애매한 고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참 많이 당하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들.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의 의미로 우리를 시험하고 시련을 주실 때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잘 관리해 봅시다. 반드시 역설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다루시는데 문제를 다루시는 게 아니고 뭘 준비시키시느냐 그 사람의 믿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 입장은 이거 당장 해결되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과 시련의 문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든지 내 욕심 때문에 마귀한테 속아서 당하는 시련이든지 애매한 시험이든지 시련이든지 간에 우리가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12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오늘 시험과 시련이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12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이 어려운 때에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험과 시련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또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잘 이겨내셔서 생명의 면류관에 이 약속을 100% 누리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송합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전에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 주 예수 앞에 아래일 때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전에 오직 예수. 마음에 실려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전에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자기 소리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시험과 시련을 이길 지혜를 주소서. 영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과 시련을 누구나 다 원치 않게 하나님이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소서. 능히 이길 만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시험이 도리어 시련이 역설적인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신과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영권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권을 회복시켜 주소서. 코로나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시련과 시험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겁내지 말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붙잡고 있는 줄 압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과 시련 앞에 역설적인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당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권을 회복시켜 주셔서 병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능히 세상도 이기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또 그 구속으로 주신 은혜로 받은 구원과 구원받은 자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 위로 교통, 주도적인 간섭, 역사, 축복 함께 하시니 시험과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고 우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한 뜻 앞에 다시 한번 시험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과 가정과 직장 사업 위에,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 세계복음화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